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필리핀에서 반년 정도 이 선교사님 댁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닐라 근처에 따가이따이라는 화산 호수를 방문했습니다. 이 호수는 화산 호수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섬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백두산 천지 안에 섬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 섬에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진도 찍으면서 여유롭게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자 파도 때문에 배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배는 밀려오는 파도 하나하나를 간신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를 넘어갈 때마다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파도만큼 두려웠던 것은 배를 운전하던 선장이 저보다 어린 고등학생 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침착해 보려고 하지만 이 겁에 질린 앳된 얼굴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배의 선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선장은 아니지만 필요하는 뱃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말씀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주제는 한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무태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물의 깊이가 약 25루기아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약 15오르기아였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군인들은 거룻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 돛을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유라굴로 태풍으로 인해 결국 표류하게 됩니다. 육지 근처에 다다르자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25르기아입니다.
오르기아는 양팔을 편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위로 사람이 양팔을 좌우로 벌렸을 때 약 1.8m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오르기아는 수심 약 36m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15 오르기아, 수심 27m가 됐을 때 땅 근처로 다가가자 선원들은 통제할 수 없는 배가 암초에 부딪힐까봐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들만 살고자 꾀를 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요. 이 바울이 군인들에게 선원들이 거룻배를 내린 사실을 알리자 군인들은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룻배는 큰 배가 이 땅에 접안할 때 좌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륙에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거룻배를 연결하는 밧줄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의 눈에는 무모해 보입니다. 내려졌던 거룻배를 다시 올려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게 보입니다. 아니면 군인들을 동원해 이미 내려진 거룻배와 선원들을 통해 살 길을 찾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즉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정말로 다 함께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 함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원들이 거룻배를 타고 탈출을 했다면 아마 배 안은 단순한 소요를 넘어 일촉즉발의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군인들이 폭동을 막다가 숫자에 밀려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폭동보다 더 무서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바울을 호송해 로마로 가는 군인들은 그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날이 밝자 바울은 열흘 넘게 굶주려 있던 사람들을 향해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륙을 시도합니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고 닻을 끊고 돛을 올려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해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 배는 좌초되고 두 물살이 합쳐 생긴 거센 파도로 인해 배의 후미가 깨지게 됩니다. 군인들은 혹시나 이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호송작전의 실패에 대한 추궁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모두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나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죄수들을 다 죽이는 편이 분명히 군인들의 편에서는 이롭고 합리적인 그런 상황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군인들의 뜻을 막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백부장의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그가 바울을 살려주고자 하는 생각을 표현할 때 신중히 의도하다, 바라다 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백부장이 위기에 대처하는 바울의 인간적인 용기와 신앙을 높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로 말미암아 백부장이 선택하도록 그가 이끌렸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부장은 군인들의 리더라는 직책 이전에 한 배에 타 있는 276명의 한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생명의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를 수식해주는 여러 단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또 그분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배에 탄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엇나갈 때 그 길을 잡아주고 삶의 위기 가운데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위기 속에 표류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한 배를 탄 공동체 지체들에게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